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광교 꿈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사실 그 주중에는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과 함께 있는데 이번 학기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면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쭉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 녹음 아니면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녹화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서 이제 함께 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얼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학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게 또 이제 일어나서 계속 끝까지 갔습니다. 한 학기를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학기를 마감했는데 오늘 뵈니까 또 이렇게 학기를 또 제대로 마감하는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일산이라서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서부터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온라인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자는 시간대가 이제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새벽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깨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제가 밤을 새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보니까 더욱더 반가운 이런 얼굴들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몇 년 쭉 좀 요 근래에 내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왜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나는 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가라는 그런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뭐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일 강가에 모세는 거의 그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모세가 나일 강에 정말 그 하나 구유의 몸을 담고 그 나일 강가를 떠나서 가서 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세가 생애를 살았다가 또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모세의 생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세는 궁에서도 교육을 받고 또 뭐 광야에서도
고난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누구나 모세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모세는 굉장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말 힘든, 생각하기도 힘들고 또 이 자기의 질문에 답하기도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떤 질문을 계속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당신의 소명을 받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런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왜 하필 나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속 푸시를 하고 강하게 사인을 주는데도 나 말 못한다 그거예요. 나는 못한다. 끝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가만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는 단 한 가지,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죠? 자, 네,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삶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태어날 때부터 나일 강가에 버려지고 또 궁궐에서 잘 사는가 싶더니 람세스와 또 궁궐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고, 그가 궁궐에 더 있고 싶었는데도 그는 거의 쫓김을 받다시피 하면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도 좀 본인이 사는가 싶은데 거기서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였는가? 근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죠?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고통받는 나와 같은 형제들이 저기 있는데 그냥 나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고통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모세에게는 정말 깊게 다가왔을 거예요. 외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으로 불러줬지만 결국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질문, 피하고 싶은 질문을 모세는 그 앞에서 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소명을 받았나요? 모세는 그 소명을 모세 오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알아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죠. 저는 특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삶을 쭉 되돌아보면은 저는 미리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리포트 제출이 있으면 항상 마감 코앞에 저는 돼요. 거의 막 몇 분 남겨두지 않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글이 잘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임박하거나 촉박해서 글이 굉장히 잘 써지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막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 근데 그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니까 늘 내 자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내려주기를 저는 늘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좀 덜 하시겠죠. 근데 저는 늘 뭔가가 비어 있고 뭔가가 좀 많이 어설펐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혼자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교에 이제 가면 연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실 문을 딱 닫으면요, 늘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유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혼자밖에 없으니까 게으러지기 쉬워요. 문 딱 닫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눕고 싶고, 좀 자고 싶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나 게을러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연구를 하고, 내가 왜 교육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막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에게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야, 너는 언제 어디서든, 제가 이제 인생을 별로 살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도 내가 가르치거나 내가 연구하거나 내가 혹은 학생들과 함께 할 때 이야기하고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명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의 본질인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이야기는 비단 모세에게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마틴 루터는 굉장히 큰 고뇌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중세가 끝나가는 그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확신을 갖기 원했어요. 내가 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순수했고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제한테 가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사제는 어떡하죠? 사제의 권한이 너무 센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여 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사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발권할 테니까 이걸 사시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요? 생기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본인이 정말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서부터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자 누구보다도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남들 잘 때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 자려고 누울 때 더 늦게 자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수행하면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착하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내가 나쁜 짓도 했고 나쁜 마음도 겪었고 실수도 했고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나는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 있거나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노력을 통해서 또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어요. 결국 마틴 루터는 고민하고 밤새고 뒤척이다가 성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성경책 펼쳐진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당시에 마틴 루터뿐만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확신 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메시지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고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오늘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받게 될 줄 믿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라든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꼭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요, 그 문제와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냥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내가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획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로 우리의 삶이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그분의 본질인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그러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굉장히 많은 곳에서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코로나19와 함께 더불어서 요즘에 또 뉴스를 보면 그 서구권이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또 있게 되죠. 계층 문제, 그죠? 또 인종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층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에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사람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를 원해요. 삶을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쉽게 안 해도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인종 문제가 없어지고 계층 문제가 없어지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누구나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두렵거나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이겠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그런 멋진 광교 꿈의 교회 교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이 좀 더 나은 삶을,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가 전공이라서 한국교회사를 쭉 보면 처음에 그 우리나라의 선교가 전달될 때, 선교가 막 전파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위생적인 개념으로 상당 부분 그 질병과 전염병들이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뭐 백신도 있었고 다양한 대처로 치료도 할 수 있었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질병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섰었어요. 자, 우리는 사실 그렇게는 못하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마당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또 질병을 막는 분들,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의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잘 앉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의 소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나약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당신의 소명을 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